오늘 간증자가 무려 6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이어져 있거든요. 말씀이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말씀이 그대로 다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듣지 않으면 이거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말씀을 꼭 새벽기도에 못 일어나신 분들은 음성을 다운받아가지고 시간 될 때마다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일날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일기가 많기 때문에 말씀자들도 절제하셔서 하실 말씀만 딱 하시고 기록에 남긴 말씀만을 해주시고 거기서 성령이 감동될 때만이 자연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분을 다 해야 되는데 아마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6분을 제가 선정했는데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요즘 계속 요한일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거하시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 인정할 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잖아요. 그때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실 때, 그리고 고백할 때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어떤 권세가 있느냐? 심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무엇이 되셨냐?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임을, 원래 그분이 심판자고 원래 죄를 사하는 권세지만 믿지 못한 우리들에게 이 명확한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느냐? 풍성함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18절입니다. 사랑 안에는 뭐가 있다?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새벽에 계속 말씀드려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가 2가지로 양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없을 때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분노가 나와요. 두려우니까 막 분노해버리는 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해피해요. 그러니까 해피한 사람의 성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숨는 거예요. 왜? 두려웁니까? 왜? 온전한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딱 받으면 뭐가 있느냐? 두려움을 이겨버려요. 뺨을 때린다 해도 그것이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온전한 사랑을 나를 덮어버리니까.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에요. 나는 이 공동체가 이 온전한 사랑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주일 예배에 가끔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제가. 근데 이 희한합니다. 제가 온전한 사랑을 선포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잖아요. 교회는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집니다. 근데요 두렵지가 않아. 근데 두려움까지 제가 이겼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가 없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근데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두려움에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새벽기도 말씀을 다 들으셔야만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 지체들이 함께 나눌 거예요.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절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늘의 평강을 줘요. 아멘.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에서 만드는 모조품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이에요.
제가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차를 운행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가장 큰 상급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그게 제가 고백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제가 우리 아내를 함부로 대합니까? 그렇다고 집안에서 집안일을 안 합니까? 제가 그렇다고 제가 뭐 딴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까? 제가 온전히 주님 안에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나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사랑이 없잖냐. 그 말 앞에 제가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요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자에게 주느냐?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저는 충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진리 앞에 서야 되느냐? 성령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들을 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역사였느냐? 믿음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사실 믿음도 아니에요. 상급 받는 것도 아니에요. 상급 주세요.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이것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만 죽도록 바라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 위에 뭐가 있어요? 상급을 주세요. 가장 큰 상급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에요. 근데 어떤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고요?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할 때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표적을 준 거예요. 내가 살아계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정말 여러분들의 확실한 표적을 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그 부활하심이 명확할 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뭐가 흘러나냐? 나는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재처럼, 소재가 뭡니까? 완전히 가루가 돼서 내 안에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랑 덩어리가 될 때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이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특별히 제가 다다음 주에 그 구리에서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네 분의 강사가 있는데 첫 번째 강사로 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낮, 저녁 제가 강사가 됐어요. 이 구리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제가 첫째 날 집회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그 주대심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누가?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어둠이 있어요. 진짜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김현 집사님 말씀 읽기. 우리 김현 집사님은요, 제가 영성이 세 가지가 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린애는 순수해.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요.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청년은 뭐냐? 열정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비에 대한, 아비는 뭐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 보면요,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 김현 집사님 마음 안에 이 세 가지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현 집사님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신 분이에요. 순수하게 제 말씀 전하니까 그대로 하잖아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거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벽 말씀 일기. 내게는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어제 병원에 갔다 건호가 아파 일찍 오게 되어 시술 시작한 것도 보지 못해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목사님이 집에 있을 때 말씀을 읽던지 찬양을 들으라는 말씀이 생각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찬양을 듣던 중 맞아, 내겐 선한 것이 없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다가 둘째에게 엄마가 온전한 사랑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알았다고 했다. 이때 강하게 제겐 회개의 눈물과 함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한 후 첫째에게 엄마가 온전한 사랑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니 알았다고 대답한 후 첫째가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하였다. 전 이것이구나 라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 저녁을 먹고 잠을 잔 후 새벽 기도 때 깨워달라고 해서 애들 방으로 말씀 끝난 후 갔다. 둘째는 계속 듣고 있었고 후에 아침을 챙기면서 일찍 일어난 애들에게 빨래망을 빼고 넣는 것을 부탁을 했다. 밥 먹기 전에 봤던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을 보고 급기야는 지각하기 전에 후다닥 하고 횡단보도를 위험하게 가로질러 뛰어갔다. 너무 놀라운 것은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닌 것이다. 불안한 것, 분노하는 것, 우울한 것 등 모든 문제는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누구에게 화를 내려고 하는 것이지? 거리낌이 있는 관계는 상처받을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사귐이 아니라는 말씀에 나의 관계에 대해 묵상해 보았다. 난 남편인 채집사, 언니, 여동생, 엄마, 시어머니, 형님, 아주머님이었다. 그렇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들이었다. 그래서 항상 말씀처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처럼 형벌이 따라다녔다. 질책당하고 내 삶은 이 대상들의 한마디로 마구마구 무너져 버렸다. 어제도 마찬가지였다. 감사하게도 지체들의 말씀 교제 가운데 깨닫게 되어 주님, 전 어떻게 합니까? 이 순간에도 마귀는 너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마음속으로 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며 합리화하고 정죄 판단의 생각을 넣어주려고 했다. 그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다시 고백했을 때 그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해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다. 주님, 제겐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요, 그 사랑 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뺨을 딱 때려 훈련해서 괜찮지? 10번 하면요 정신병자 돼요. 절대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존재 자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에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일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군요. 하나님밖에 없는 자, 하늘 외에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원수 집사님 말씀 이렇게 한번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 제가 그건 법칙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현수 집사님 수준이 있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엔트로피의 법칙 계속 말씀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 예. 지난주에 말씀 일기에 썼듯이
나는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 사랑의 회방꾼이다. 오늘 기도 중에 생각이 들었는데 온전한 예수의 사랑이 나로부터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목사님 말씀처럼 모조품 사랑이고 가짜임이 확실히 알아졌다. 자녀를 사랑한다지만 예수 믿지 않는 여느 보통 사람들처럼 별 차이도 없이 자녀 적당히 사랑하고 양육한다. 굳이 뭔가를 더 인내하고 희생하는지 잘 모르겠다. 거의 없는 것 같다.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교회도 그닥 그렇다. 나로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 교회에 아마 없을 것이다. 내가 어딜 가든 뭘 하든 플러스가 아니라 결국 마이너스를 뿜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오늘도 깎아내고 있다. 그들을 세우고 채우는 게 아니라 깎으면서 살고 있다. 물리학 이론 중에 엔트로피 법칙이 있는데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고 정렬하는 일을 해서 컴퓨터의 질서도를 높여도 이 작업을 위해서 CPU에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등의 결과로 오히려 우주 전체에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이란다. 우주 만물은 꼼지락거리면 계속 우주를 혼돈으로 몰아넣는다는 그런 이론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온전함이 내 안에는 없다. 아내도 자녀도 결국은 다 나를 위해서 조금 아껴주고 조금 친절하다. 모두 나를 위해 살 뿐이다. 그래서 플러스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저주를 끊을 방법은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뿐이다.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날 줄 믿는다. 소망한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새벽기도 이번 주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이렇게 살 건 아니잖아요. 맨날 넘어지고 맨날 분노하고 맨날 대립하고 대적하고 또 실수했다고 또 원망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이거 지긋지긋하잖아요. 저는요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마음껏 살기를 원했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어떤 자에게 사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고 온전히 그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로 모실 때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경험을 하는 자만이 정말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믿음 붙들고 또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주시는 여러분들 상급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상급을 경험한 자만이 매일매일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기 싫은 거예요. 왜? 또 나는 무너지고. 그래서 진짜 지옥 같으니까 그 생명을 저는 이 공동체가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우리 김영수 권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부활을 통해서 뭐가 비춰주냐? 부활이 정확해야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우리 안에 믿게 하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 부활이 사실이 될 때만이요 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비춰진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를 원정케 해요. 아멘. 그게 부활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십자가의 사랑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 김선호 목사님 혹시 그 십자가 권사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잠깐 준비해 주시고 권사님 준비됐으면 여기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 혹시 준비가 안 됐으면
딱 앉아 계셔야 제가 바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정말 얘 부활이 중요하냐? 부활은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로마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자막을 보시 바랍니다. 로마서 1장 4절 자기 성경책을 보시고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 혈통으로 오셨나?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재림 이단 재림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냐? 반드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재림주는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구원자는요 바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누구로 와야 되느냐? 남자로 와야 돼요. 동방번개는 여자잖아요. 교주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면 철저히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채찍에 맞고 성경대로 조롱당하며 물과 피를 쏟아야지만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마땅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냐?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예요. 4절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요? 부활하사. 자 여기서 말한 것은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 양 같은 우리들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뭘 보이시냐? 부활하심으로 원래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들 가운데 이 확실한 표적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능력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병 고침도 증명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환상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불완전해. 확실하지 않아. 다른 종교에도 있어. 근데 부활은 다른 종교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확실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만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하사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고백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누구다? 우리 공동체의 뭐요? 주다. 로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여호와, 헬라어로 큐리오스. 우리는 주. 그 우리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요. 그의 이름은 누구냐? 이름이 뭐냐? 바로 나사렛 예수요. 그 예수는 누구다?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무엇으로 증명했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확히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대제사장이 직접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어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걸로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분이 뭐임을 증명했느냐? 승천하신 왕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나는 왕이야. 주님만이 왕이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예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히 던지지 않았어요. 섞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타락했어요. 근데 완전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신 그분의 말씀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확신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예요.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는 자에게 바로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성령이 인쳐주시고 확증케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유롭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근데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과 십자가 온전한 사랑에 함께할 때 그 안에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매일 공급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통해 비춰진 십자가 사랑, 우리 한번 김선호 목사님 영상 보고 목사님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십자가만 자랑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왜 죽었냐 이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줄 믿습니다. 이분은 원수를 위해서 죽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났다는 것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자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근데 2000년 갭을 메꾼 것이 대신이라는 두 말씀. 대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아멘 되는 줄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으니까 나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랑이 더 크고 놀랍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자를 위해서 죽었는지가 인지되고 용서해 주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십자가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떤 분이 죽으셨는가. 여러분들요, 이 부활이 선명해지면요 십자가는요 빛이 나는 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가 정확히 드러나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군사라는 게 사랑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존재에 죽었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존재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이 부활의 주를 만난 것 같이 부활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세상을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순교할 수 있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순서인데요, 그들이요 성경을 많이 봐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다고 순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이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뭘 받느냐, 뭘 경험했느냐, 바로 그가 흘리신 예수의 피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의 인생이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그의 인생에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에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능력은요 사랑이에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나 욥의 새 친구였다고. 말은 잘해. 죽으면 지옥 가잖아. 맞잖아요. 말은 잘해요. 주대심이 안 돼서 말은 잘해. 너희 주인 누구니? 말은 잘해. 인내해라. 풍성히 복을 주실 거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른 말이 맞아요. 근데 너에게는 뭐가 없는지 아니? 사랑이 없다라는 거. 이 말씀 앞에 제가요 무릎을 꿇은 거 아닙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냥 무릎이 꿇어지더라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덥석 꿇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한 거 아닙니까? 기다려줄 수 있겠니? 이 사랑이 내 안에 보일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그때부터 제 눈이 바뀐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두려움을 이겨버리더라고요. 두려움까지는 이겼어 내가. 이제는 흔들리잖아. 근데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랑이 나를 부는 순간 지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통해 바라본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에 빠져 십자가 사랑만 전했던 나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한동안 답답하고 멍한 상태에서 새벽 예배 때 부활을 통해 바라본 십자가 사랑을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빠져버렸다. 부활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알아졌고 성경이 믿어진 것이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공의와 사랑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랑이다. 그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나를 살리셨고 참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인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하여 나의 주인인 예수님께 모든 무거운 짐, 고통의 짐을 맡기는 것이 능력이다. 나의 주인이니까 무조건 맡겨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문제 앞에 있을 때 순식간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말이 터져나온다. 한순간에 흑암이 거치게 되고 참 평안이 찾아오는 걸 요즘 계속 경험하게 된다. 참으로 놀랍고도 경이로운 현실이다. 십자가 사랑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영원한 사건이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는 사람이신 예수님이 피이며 하나님의 피인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깊은 사랑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 했다. 부활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며 성경 말씀도 사실로 믿어지는 것이고 또한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부활이다. 십자가 중심으로 성경을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이 부활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 창세기부터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이 믿음의 시작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부음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부활 증인이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는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없었다면 부활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셨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 같은 악랄한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다. 참으로 놀랍고도 경이로운 사랑 앞에 절로 무릎이 꿇어진다. 이제후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인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할게요. 저는 20년 동안, 한 7, 8년 동안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구약, 신약 이렇게 단계별로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읽었어요. 정말 그때는 그냥 읽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루하루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 그걸 붙잡고 이제 나아갔고, 그런데 부활을 알게 되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이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열려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그동안에 20년을 넘게 읽은 성경은 저한테는 그냥 부분적이었어요. 너무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고 부분적으로 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전했는데도 말씀을 전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살아나고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도 많이 체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활을 정말 몰랐더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정희수 그 전도사님께서 간증에 글을 쓰셨는데 저도 내가 부활을 몰랐더라면은 정말 어떻게 됐을까. 알게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정말 그 모든 어떤 것을 해도 보면은 깊은 곳에
내가 주인되어 있었더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면서 기절할 뻔했거든.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이 아닌 부활을 통해서 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완성된 사랑이고 능력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해요.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사람이요 겸손해집니다. 사람이요 좀 잘 나가면요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좀 유명세를 타면요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 없어도 됐지 뭐. 이제 이만큼 세워졌는데 부활이 되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하나님의 앞에 겸손해집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민감해져요. 벌써 내가 실수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그 말씀을 준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기다려줄 수 있겠니? 저는요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제가 준비한 말도 아니에요. 그 나의 교만함이 딱 드러난 거예요. 너는 온전치 않아. 하나님 온전한 제사를 받거든요. 난 이 공동체가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을 통해서 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난 다 만났지 가지고 매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현재에도 살아계시는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매일 대면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본다고 영생을 받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주님이 위로하시고 때로 우리를 견책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치유하시고 때로는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교정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풍성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어떤 자가 돼요? 온전한 자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들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밥은 안 먹으면 미치잖아요. 새끼만 안 먹어보세요. 짜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회피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생명 있는 자는요 온유함이 있어요. 정결함이 있어요. 허탄한 말을 안 해요. 말해요. 허탄한 말을 안 해요. 예수의 생명 있는 자는요 사랑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 있는 자는요 희락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 있는 자는 화평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죽도록 그분을 위해 충성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절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풍성함이에요.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어떤 자에게 그 생명을 알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부활을 통해 정확히 알고 그 생명을 먹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나는 그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가득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람아 사랑한다. 핸드폰을 보고 있어도 사랑한다. 아니야 기록하고 있었구나. 그렇지. 우리 하람이가요 다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우리 앞에서는 말 안 하거든요. 제가 원래 노트를 보면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희 전사님 아침에 올려진 말씀 일기인데 참 이런 귀한 전사님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전사님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일기 나누겠습니다. 오직 은혜로다. 내 안에 내가 없다. 온전한 사랑이 목사님 통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그분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다.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것도 섞이는 것도 죄된 것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다시 보인다. 내가 안전히 죽었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더 이상 죄만 더할 뿐이다. 내 안에 내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제 육체로 사는 날 동안은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로 사는 것이다. 주시는 것에 자족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것은 없는 것이다.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절대적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서서히 죽어간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믿음이 발동을 일으키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이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다. 오직 은혜로다. 부활이 아니면 이 은혜를 어찌할리요. 내 모든 날들은 주의 것이다. 사랑도 지혜도 능력도 생명도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다. 남편도 자녀도 여기 물질도 내 것이 아니다. 생활비를 다 드렸던 가부의 그 헌금을 받으셨던 그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 이게 가부가 정말로 예수님이 전부였던 거죠. 이게 물질도 그분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생활비를 자기 쓸 것도 없는데 그 안에 또 그 채우시는 믿음까지 다 드렸던 것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이 인정될 때 탐심은 사라지고 누리는 삶이 된 것이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늘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적은 것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온전한 사랑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이다. 난 안전히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은혜로 사는 것이다. 전심으로 주만 바라봅니다. 제가 그 로마서 1장 17절을 복음학교 가면서 붙들고 이제 끝나고 나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늘 그렇게 묵상하고 늘 내가 그렇게 암송하고 살았지만 내 안에 온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함도 없고 그런 거를 이제 비출 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 몰랐으면은 얼마나 이게 교만하게 살았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합니다.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 풀어지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를 우리는 수없이 그를 선포를 하는데 저도 그거를 믿었거든요. 안 믿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다시 저를 비추니까 제가 완전히 내 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게 고백이 되어질 때에 제가 죽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신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만, 없으면 그냥 안 쓰면 되는 거고 이게 되는 거예요. 뭐 자식, 남편, 물질 이런 모든 것도 그냥 내가 호흡까지도 정말로 주님의 것으로 내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만 살고, 그리고 주님이 오라가면 나는 주님 품에 안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 앞에 민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능력은요, 제가 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돼요. 내가 능력 주십시오, 내가 믿음 주십시오,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돼요. 능력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에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해. 그게 내가 주인된 철저한 죄예요. 내 입으로 살 수 있다는 악랄한 죄라고요. 내가 진흙 같고 흙덩어리 같고 내가 연약한 자는요, 겸손히 주님을 바라봐요. 온전한 그 힘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매일 주님 앞에 서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겸손한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는 건 죄다. 근데 그 믿음은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느냐? 그분의 온전한 능력이 위에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를 뽑은다고 능력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10시간, 200시간 한다고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예요. 우리 사는 것이 오직 은혜란 말이에요.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게도 두려움이 많다. 내가 정말 주변 사람을 사랑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나? 대답할 수가 없다. 사랑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척 했을 뿐이다. 이토록 무정할 수가. 형제로 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난 모른다. 목사님이 이 세상이 어둠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말에 그저 제가 그렇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은 아신다. 나의 중심을 말이다. 나도 두려움이 있었다. 그 아이도 안다. 그래서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살고 싶었다. 여기까지만 말이다. 내가 세상과 사람을 통해 이처럼 광기를 토했을 때 모두 나를 떠났다. 너희도 떠날래? 이것이 그 아이 안에 있는 영의 소리처럼 들렸다. 계속 나의 내면을 저울질하며 너희가 말로 말하는 사랑은 거짓이라고 폭로하는 것 같았다. 사실 그 사랑은 나는 알 수가 없다. 누구도 말이다. 이미 그 애를 보내버렸다. 이미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를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그 아이를 통해 온전한 사랑이 풀어지는 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목사님을 통하여 이미 승리를 하셨고 시작하셨고 내 사랑이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니? 라는 말로 승리의 깃발이 꽂아진 것을 본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선물하시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 경이롭다. 오늘도 내게 없는 이 온전한 사랑을 구한다. 주대심과 종대심의 결정체인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구합니다. 아멘.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만약에 포기를 하면 우리 교회는 거기서 멈추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까지다 우리 교회의 축복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지체를 했습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너를 통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다. 진짜 고맙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 공동체 안에 진짜 온전한 사랑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가까이 서십시오. 우리 손영미 형제 나와주시고 마지막 간증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완전한 복음, 복음의 완성. 이 말씀하고 복음의 완성, 용민 형제 말씀 계속 이어가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은 부활과 십자가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작과 끝이 알파 오메가라 말씀하셨다. 복음의 시작은 부활이며 그 끝인 십자가이다. 부활로 시작한 우리 공동체가 그 끝인 십자가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순서가 중요하다. 반드시 부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사함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 죄사함을 믿을 때 죄인은 우리가 의인이 된다. 믿음이 핵심인데 그 믿음을 주는 것은 부활이다. 부활을 통해서 사람인 예수가 죽은 십자가가 하나님이 죽은 십자가로 믿어지는 증거는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성경대로 깨뜨리셨다. 죄의 종으로 살던 인간의 운명을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새 운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악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부활을 깨닫기 전에는 악인인 내가 의인이 된다는 사실의 내 안에 악은 남아있으나 하나님이 너는 예수로 믿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여겨주셔서 의인이 되는 줄 착각했다. 그런다 이제는 확실히 안다. 의인은 진짜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찬다. 의를 경험하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무수한 악하고 음란한 마음과 생각들이 들어오지만 그것을 나의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내고 승리하여 내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취한 것이다. 이번 주 내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면서 복음이 더욱 선명해지면서 복음의 완성이 깨달아졌다. 부활로 거룩해진 마음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다. 부활을 알기 전에는 내 마음이 거룩하지가 않았다. 아무리 거룩해 보였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부활 앞에 서니 자신의 의와 악함이 드러난다는 고백을 한마음교회 간증과 우리 하늘향기 지체들의 간증처럼 부활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다. 부활로 거룩해진 인간의 마음에 모조품이 아닌 진짜 원조의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것을 온전한 사랑으로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며 그 사랑을 전해도 아직 거룩하지 않은 마음 가운데 그 순전하고 깨끗한 사랑이 섞여버려 인본주의 사랑, 모조품 사랑이 나왔던 것이다. 그것은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더러운 그릇에 담기면 그 물은 더러워진다.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 그릇부터 씻어야 한다. 질그릇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길 때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순전하고 깨끗한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다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의 능력이다. 이제 욥기서를 읽는데 욥은 성경에서 욥기 1장 1절에 거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욥에게 고난이 닥치면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네가 악한 자라고, 네가 악하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거라고. 근데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거룩했거든. 하나님 알기 때문에 의가 있었거든요.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자였거든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자신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던 욥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 더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처하게 했고, 그러면서 38장에서 40장에 욥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 그 앞에 욥이 엎드렸어요. 그래서 욥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거룩했던 하나님의 의가 있었던 욥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 장면으로 욥기는 끝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선명한 우리 공동체에 거룩한 하늘향기교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더 알고 경험하라. 깊이 체험하라. 나는 사랑이다. 거룩한 교회 가운데 온전하고 순전한 사랑을 채워라. 주님,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묻겠사오니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누가복음에 이제 7장에 보면은 이 죄지은 여인이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있는 그 식사 현장에 와서 예수님을 울면서 머리로 자기 머릿결 발에 닦고 향유로 붓고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아, 저 여인을 예수님께로 이끈 힘은 부활의 지식, 거기다가 부활의 지식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이 여인에게 이끌었구나. 그래서 그 뒷장 보면은 사랑을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죄 많은 여인이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진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역사가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도 저부터 그 사랑의 죄의 동료로 타는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 진정한 예수님께로 이끄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고, 부활을 아는 지식이 아닌 부활로 비춰진 사랑으로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저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배소 교회처럼 진리를 위해 사수했지만 첫사랑이 없다고 책망받은 교회가 아니라 주대심과 종됨의 영성이 회복되어 온전히 예수의 생명이 이 교회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고 주시네요. 오직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매일매일 주님 당신의 주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려줄 수 있게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